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백현동에 살고 있는데요. 빵집이 길 건너에 있었어요. 호밀로 된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성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건강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다 맛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뭐 몇 번 안 사 먹어봤지만 지난주에 빵을 사려고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요. 이전했어요.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당첨되면 굉장한 돈이 일시에 지불해야 됨에도 그런 아파트 청약은 밤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알바자리를 구하지도 못해서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굉장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 전문 용어를 쓰면 예표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 예표를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신약이 시간상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의 실체를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설명된 겁니다.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되기도 하고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사례를 드리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치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석을 치자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반석을 치자 생수가 나와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께 두드림으로 지금도 여전히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뽑히자 뱃사람들은 요나를 물속에 던졌죠. 그러자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요나를 사흘 만에 토해내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말하지만 요나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살아나서 바로 요나처럼 복음을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신약이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더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에돔 땅을 거쳐 가려다가 허용해 주시지 않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뱀을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런 청탁을 받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해독이 되어 살리라. 그런데 그딴 게 있어.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는데 사람이 만든 뱀 그거 보고 산다고? 안 본 사람은 그대로 죽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본 사람은 해독이 되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믿으면 산다. 죄인이어도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산다. 영생한다. 나만 봐라. 나만 믿으라. 그 말씀을 노뱀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고 신약의 내용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느끼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정말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저부터서도 참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체험적으로 막연한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며 느끼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아가서를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술람미라는 여자의 러브 스토리예요. 너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리얼한 인간의 사랑이 막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이고, 나름대로 언어의 한계가 있었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주일낮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지?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추상적이 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 편한 대로 또는 나 이익이 되는 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계속 증거하게 될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섬겨야 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처음 보면 출애굽하여 노예였던 그들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이 소개해가지고요 50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주제로 굉장히 긴, 양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알아야, 성막을 예표로, 성막을 그림자로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알아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 사건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북한과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잖아요. 정말 이 회담은 세계적인 회담이고, 우리 소원대로 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회담이 되길 바라고, 그런데 조건이 북한 체제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북한 체제는,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그 특별한 혈통이 있어요. 그 백두혈통으로 지도자가 내려가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리적인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통일을 막 성급하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방법의 통일이냐, 이런 건데요. 예멘이나 베트남이나 또 독일, 그리고 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처럼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신천 또는 개성공단,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안 중에서 정말 통일은 꼭 와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잘못되면 오히려 이제 당장 지금도 미군 철수는 언제부터 돼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내란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면 내란은 유엔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조금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는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그동안 소홀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성막은 구약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한 처소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의 성막은 문자 그대로 텐트입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포진해 있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에 세 지파씩 나눠서 운행하는 겁니다.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움직이고 스톱 정착할 때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성막 중심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 우리로는 성막이 있다가 약 48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 39장에 보면 성막은 완성된 이후 480년 동안 사용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솔로몬 성전 안에 바로 법궤를 모셨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함으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성막의 의미를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일한 말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신앙 초기 때부터 들은 말이지만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정체성이 살아나요. 두려움, 염려가 확 걷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막 물러가는 걸 보이게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 산에 가 보니까 전깃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멧돼지나 이런 짐승이 그 밭을 공격하려고 하면 침범하려고 하면 전기를 올리면 정전이 있는 거예요. 합선이 돼가지고 도망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정말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7길로 막 그들이 쓰러지는 걸 보여요.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제하는 건데요. 이제 지금은 안정이 되어 있지만 1층은 우리 건물 1층은 늘 이렇게 사용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사용을 하는데 평당 관리비를 똑같이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리서치 해보니까 가격 대비로 관리비를 매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관리하다가 관리소에 넘겼더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다투다가 그 당시 관리소장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전기를 확 내려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이걸 타협하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한 달 안에 그분이 죽더라고요. 교회하고나 아무 상관없었는데. 또 얼마 후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분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막 욕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도 억울한 게 있고 자기도 억울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막 욕하더라고요. 오히려 사기치려다 사기를 못 친 경우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죽더라고요.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오고요. 오히려 내가 정말 억울할 때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한 복판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앞에 그런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정체성,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적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막 확신이 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회막 성전 없어지고 내가 성전됐다. 우리가 모여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신앙의 개념을 성막을 통해서 반복될 때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막,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곳이거든요. 저 자신 강대상에서 사사로운 얘기를 안 하려고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많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곳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요, 그럴 때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번제단, 물두멍, 이제 크게 보면 울타리, 성소, 성막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만나 항아리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추상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조제, 속건제 5대 제사죠.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조제,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짐승이든 곡식이든 제물을 드리고, 짐승도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몸이 베인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교열병, 피부병이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진 것은 드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식으로 하다가 보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양을 사야 되지, 소를 잡아야 되지, 제사장이 보는 데서 또 당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절차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된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좀 안 됐지만 구약 백성은 짐승 드려 제사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 드려 예배 드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의식이 짐승을 사다가 잡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절차는 간소화한 게 아니라 너무 크고 아주 두려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는데 형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제사에는, 예배는 그런 감동도 없고 수고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요, 잃어버린 이런 절차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날을 수 있듯이 두 가지 성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빠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저의 어린 시절 얘기니까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흉년 됐을 때 그 깡보리밥 먹을 때요. 아버지 밥그릇은 그래도 우리는 100% 보리밥 먹을 때도 아버지 밥그릇에는 쌀이 20%에서 50% 들어가요. 아버지만. 요즘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당장 오히려 욕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을 때 자식을 좋은 밥 먹여야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 나이 때만 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그래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존중해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다 아무리 시골 집안이었어도 밥상에 다 앉아도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는 숟가락 못 들었어요. 그러면 막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 젓가락으로 막 공격하면 어머니가 눈치해요. 아버지 더 들게 하라고. 아니 우리 집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는 꽁보르밥인데 쌀밥 드실 때 쌀밥 밥그릇 중간에 계란을 풀어 넣어놔요. 그러면 위에 거 다 잡순 다음에 그거 만나면 간장 넣어서 탁 비벼 먹으면 그때 아버지 권위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못 먹는 이게. 지금도 그래서 계란 후라이 있으면 되게 저는 반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에 너무 눌려가지고. 근데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는 뭔가 존중해야 하는 분, 좀 권위가 있는 분,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몸에 뱄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없이 하나님 아빠, 예수 나의 친구 이렇게만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거의 주장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쪽만 있으니까 방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 신앙이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하나하나의 성기를 통해서 성물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의미를 계속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굉장한 축복받는 시대 속에 살지만 그 의미가 너무 간소해지다 보니 결국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렸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신앙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 모신 것을 여러분요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요, 웃사 바로 그 성막의 핵심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이성의 생각으로 너무나 옳은 것인데도 막다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제사하지 않다가 결국은 뭐를 해요? 후손이 종살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여러분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여러분, 어설픈 예배는 오히려 형식만 남고요, 감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요, 신앙이 오히려 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감격은 없고 어떤 봉사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퍽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놀랐어요. 산에 아름들이 큰 나무가 높이가 뭐 20m 막 이렇게 되는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요, 적어도 그런 나무는 뿌리가 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나무, 여기 불곡산에서도 수없이 봤는데요, 나무 보면 뿌리 깊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불으니까 휙 쓰러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시간의 길이는 오래가고 교인에서 맡은 역할은 막 길고 해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가 없이 그냥 위에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느 순간에 휙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만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교제, 이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모든 것이 힘을 동원해서 천만인이 짓밟으려 하더라도 밟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런 신앙으로 더욱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 신앙 위에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같지만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들 앞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간증하는 새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정말 6.25 사변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염려하는 북한의 완전 핵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회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사온데 주여, 모든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결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를 잘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들 한 분도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을 대비해서 바람직한 통일론을, 아버지 영성 있고 깊은 통일론을 학문적으로 또한 깊이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없는 것은 총신대학교 문제가 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마 이번 주에는 어떤 식의 결정들이 법원으로부터 나오게 될 듯 싶습니다. 주여, 아무튼 총신대학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세계의 잘못된 사상 작용화되고 너무나 인본주의 사상이 강해지는 이 세상에 총신대학을 살려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일 동안 선거도 있고 회담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